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 말씀이 이렇게 지명이 계속 나오고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1절에서 3절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고 41절에서 45절 이렇게 말씀만 읽겠습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조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조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우리 41절에서 45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조지들이라. 각 성읍의 주위에 목조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이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게 성령으로 이 말씀이 감동이 되고 또 성령으로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삶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주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기도하는 제목들 또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믿음들과 그 꿈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말씀이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믿어져야 되죠. 그 말씀들이 온전히 믿어지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뜻은 다른 어떤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그 말씀들이 그대로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실제로 정말 믿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의 끝에 그 인생의 막바지에 가서 그곳에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말씀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믿어지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믿어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면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말 계속해서 그 자리를 맴돌고 그 자리 안에서 끊임없이 계속 도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그 믿어지는 사람은 삶의 그 행동들, 삶의 모습들, 그 삶의 형태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어떤 지식과 철학과 어떤 세상의 어떤 지성적인 어떤 뜻을 어떤 지식으로 말미해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냥 그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축복에 대한 그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로 인해서 그 얼굴이 밝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금방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것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짜증과 근심 이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내 인생에 굉장히 내 인생이 불행한 것 같고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얼굴은 말할 수도 없이 계속해서 짜증스러운 얼굴이요. 그 얼굴은 말할 수도 없이 정말 그 불행한 얼굴에 그 팔자가 그려진다 그러잖아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팔자 주름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과 패턴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삶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인지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람에게는 정말 그 말씀이 있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순간서부터 여러분의 그 마음 자세가 틀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구나.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그리고 요셉으로 모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1장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전쟁도 끝났고 가나안 이 사람들도 다 쫓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단에서부터 그리고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까지 모든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땅도 다 나누고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했다고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믿지를 못해요. 아직도 정말 그 엄청난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남아있는 그 7족속들의 여러 그 흩어져 사는 7족속들, 그리고 자신들의 가시와 같은 올무와 같은 이런 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아직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 시작된 것이 창세기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사람이 거주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더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더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 가장 강대한 사람들, 이 아모리 사람들과 아낙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그 앞에 이 아브라함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내가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냥 믿었어요. 그 아들 이삭도 그대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요, 이 땅에 거류하면 가나안 땅에 거류하면 그 가나안 땅에 그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그 세겜 비롯해서 여러 족속들, 강대한 이 족속들과 함께 거류하면 반드시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8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손자였던 야곱에게도 또 똑같은 약속을 해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만 틀리는 거예요. 세대만 틀리는 거예요. 3절 4절에 보면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내 가나안 땅 루스, 이 루스는 베델 땅이에요. 이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믿었죠. 이삭도 믿었죠. 야곱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요셉은 오히려 더 믿음이 더 커집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24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당신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12지파들이잖아요. 이게 12지파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70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200만, 300만이 되는 그것을 이미 요셉은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건데 당신들은 나는 믿는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실 것, 당신의 자손들을 축복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내 이 해골을, 내 몸을, 이 죽은 몸을 이 땅에다, 이 애굽 땅에다가 놔두지 말고, 이 이집트 땅에다가 놔두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거기다 묻어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믿음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이 믿음이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도 똑같은 믿음이 생겨요. 출애굽기 6장 8절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시대만 바뀌고 사람만 바뀌는데 계속해서 약속을 하실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당신이 말씀하신 걸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손자 야곱에게, 그리고 그 중손자인 요셉에게까지, 아니 그 후손이었던 이 모세까지, 모세와 그 이스라엘 250만 명 된 그 12지파들, 그 지파들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우리에게는요, 이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이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오늘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오늘 나도 모르게 생겨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12지파에게 주셨던 이 말씀들이 오늘 44절, 45절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약속이. 그런데요, 이 여호수아 21장 44절, 45절의 말씀은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아낙 자손 여러 족속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요, 이때로부터 또 수백 년이 또 흘러가요. 그리고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 단 자손이 받은 땅에서 아모리 족속, 그 족속과 너무나 치열한 전쟁, 너무나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단이 그 땅을 그대로 놔두고 저 북쪽 끝에 가서 헐몬산 근처에 가서 거기 가서 또 땅을 일부 차지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실제 그 단의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 브엘세바까지 다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이 솔로몬 왕 때는요 군사력이 굉장히 이스라엘이 강했어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다 그 이스라엘 땅 전체뿐 아니고 그 주변의 여러 부족 국가들을 다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받을 정도로까지 나라가 강성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이 가나안 족속, 남은 족속들이 힘을 쓰지를 못했어요. 완전히 복속하고 완전히 종과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무려 1300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기까지는 1300년이 걸려요. 무려 1300년이 걸려요. 그 중에는 많은 불신이 있었죠. 많은 불순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믿지 않는 불순종이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축복하지를 못했어요.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땅을, 약속하신 땅을 다 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뿐 아니고 하나님을 아예 버려버리고
다른 민족이 될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 때는 사그리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하고 모세로부터 새로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내가 이 민족을 싹 다, 이 불순종하는 민족을 싹 다 멸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신 적도 있었어요. 너무 이 믿지를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 이것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확한 약속, 그 약속의 말씀이 정확한지를 내가 점검해 봐야 돼. 여러분의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떻게 축복하겠다,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무작정 믿는 거, 이거는 출발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려가지고 누워서 땅에 누워서 입을 벌려서 감이 떨어져라,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주시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는, 염려와 근심, 두려움, 좌절, 낙심, 비교의식, 이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해. 가장 중요한 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늪에서 도저히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버려요. 아예 그 죄에 숨을 쉬지를 못해. 죄에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내가 세상을 믿는지, 내가 사단의 영에 붙잡혀서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지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늘 그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나갈 것을 아니까, 이것이 넘어갈 것을 아니까, 이것은 나를 붙잡지 못한다는 것을 아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밝은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환경이 좋아서, 좋은 곳에 살아서, 좋은 자동차를 타서 그래서 얼굴이 밝은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잠깐의 어떻게 보면 잠깐의 기쁨이 되겠죠. 잠깐의 어떤 그 기쁨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어려운 일이 오면 그 기쁨은요, 이내 사라지고 말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요, 대부분 그래요. 거의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늘 하셔요. 믿음이 있건 없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건 아니건 늘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의 그래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죠. 이사야 때도 그랬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수아 때는 보세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250만 명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 25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때 주님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특히 9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때는요,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상 숭배가 온 나라, 왕으로부터 일반 백성까지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1장 9절, 이사야 41장 10절의 이 말씀은요, 확실하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씀의 뜻은 확실하다. 내가 정말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확실하다. 그 말씀만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진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확실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천국으로 가시는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말씀 속에는요, 내가 여전히 너희들의 친구고 너희들의 구원자고 너희들의 상담자고 너희들의 안내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전히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계셔야 되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분이 그냥 계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요? 그냥 이렇게 얼굴 하늘로 향해서 쳐다보면 그게 바라보는 것인가요? 그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분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대화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하신다는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감을 줍니다. 그 영감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감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그 영감 속에, 하나님의 영감 속에 내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돈에 빠져서, TV에 빠져서, 죄에 빠져서
쩔쩔매면 하나님의 영감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야, 그래야 그분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전까지는 두려워서 펄펄 떨었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력한 그 임재를 체험하고 나서 성령이 그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서 그들은 완전히 달라져요. 생각 자체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해도 그들은 끊임없이 기뻐해요. 끊임없이 희망을 가져요. 끊임없이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적이적 표적을 나타냈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죽을 자리에 갔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니까 성령의 사람들은요, 무엇에 얽매이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려 1300년 동안 오랜 시간이 죄 속에서도 또 충만함 속에서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간이, 그것이 1300년이 걸려요. 우리에게도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복을 받고, 예수님 믿었다고 금방 뭐가 어떻게 삶이 변화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축복을 받고 싶다면 오랜 시간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오랜 시간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스스로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인내의 시간을 갖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수많은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세요.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이름 하나만 딱 적혀 있어요. 근데 그 이름 속에 그의 인생이 걸려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믿고 주님만 따라가기를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냥 적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인내의 시간을 겪으면서 정말 말할 수도 없는 정말 곤욕, 고난, 고통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는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셨지? 그럴 정도로까지 아무런 일도 없는 채로 그냥 한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지 못했다면 과연 그 이름이 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인내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인내의 믿음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이 영화가 1987년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사람이 애니메이션계의 철학자이자 성자라고 불리는 캐나다 국적의 프레데리크 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의 원작자는 따로 있어요. 프랑스 작가인 장 지오노라는 사람인데 이 원작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영화로 제작한 거예요. 딱
30분짜리. 제가 이 영화를 보니까 정말 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나레이션처럼 1인 독백이에요. 영화도 너무 단순해요. 그냥 흑백이에요. 요즘 애니메이션처럼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너무 단순한데 그 30분 동안 수많은 영감들이 있어요. 이 영화의 줄거리는요, 1900년도 초에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프로방스 지방의 어느 고원지대를 여행하던 이 주인공, 이름이 없어요. 이 주인공이 완전히 폐허가 됐던 이 마을과 그 산을 여행하는데, 이 산에는 풀 한 포기조차 없는 아주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이틀을 여행을 해요. 사람을 못 만나요. 집은 있는데 완전히 폐허해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정말 너무나도 극적으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양치기였어요. 나이는 55세고 이름은 엘지아 부페에이고라는 사람이에요. 이 양치기 이 엘지아를 만나서 그 집에 가서 이틀을 머물러요. 그런데 첫날 너무나도 정말 적막할 정도로 그 폐허가 됐던 마을과 같이, 그 산등성이와 같이 이 산이 얼마나 넓은지 완전히 그냥 민둥산이에요. 고대에는 이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 북서부 지방은 정말 찬란했던 도시였어요. 고대 로마의 유명한 도시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이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척박한 땅에서 양을 치면서 사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마을 사람 일부를 만나요. 그런데 그 몇 명 안 되는 마을 사람들, 분노가 극에 달해서 서로를 물고 뜯고 거의 매일 싸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싸우고, 먹을 것이 없어서 싸우고,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물이 없어서 서로 미워해서, 누가 잘생겼냐 누가 못생겼냐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양치기 엘지아는 홀로 정말 너무나도 고독하게 쓸쓸하게 나무를 심어요. 첫날 이 엘지아와 주인공이 같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마치고 이 엘지아가 주머니에서 그 도토리 알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도토리 알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좋은 것을 또 골라서 거기에서 더 좋은 것들을 또 골라요. 그리고 10개씩 묶어요. 100개를 모아서 그 다음날 산에 가서 지팽이로 이 땅을 파고 이 도토리를 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이 엘자라는 사람이 이 척박한 땅에, 이 저주받은 이 마을 이 근처에 있는 그 수많은 고원 지역에 1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그 중에 8만 그루가 다 고사되고 말았어요. 남은 2만 그루 중에 1만 그루가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1만 그루가 남았는데 이것이 자랄지 안 자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지아가 끊임없이 나무를 심어요. 근데 이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것만, 그렇게 심는 것만 뿐 아니라 너도 밤나무, 떡갈나무, 이 나무들을 수천 그루를 또 심어요. 계속 나무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있다가 둘이 헤어졌어요. 마침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10여 년 동안 이 주인공은 엘지아를 만나지 못했어요. 전쟁이 끝나고 연금으로 살아갔던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그 프로방스 그 고원 지역이 생각이 났어요.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말 10년 만에 그 엘지아를 만나는데 아직도 나무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깜짝 놀라게 10년 만에 만났던 이 프로방스 고원 지역이
자기보다 큰 키의 나무들이 자라나 있는 한 지옥을 봤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매년 이 주인공이 그 프로방스 지역을 찾아갑니다. 2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런 엄청난 나무를 베는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전쟁의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숲속은 살아남습니다. 나중에 이제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찾아와서 왜 이렇게 척박한, 왜 이렇게 너무나도 살기가 어려웠던 이 지역이 왜 이렇게 정말 울창한 울림으로 바뀌었는지 그것을 조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엘지야가 했던 일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매년 찾아가는데 숲은 변화됩니다. 물이 없던 시냇가에 물이 생기고 시내가 넓어지고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기 시작. 새들이 계속 짐승들이 이 숲속을 찾아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지역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밀림 지역이 돼요. 그리고 나서 80세가 훨씬 넘어서 이 엘지야는 죽고 맙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엘지야가 느꼈을 그 영적인 고독감, 그 쓸쓸한 그 삶, 그리고 믿음으로 이 땅이 반드시 좋은 땅이 될 것이다, 숲이 될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가지고 이 엘지야는 끊임없이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 엘지야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마을 밑에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사랑하는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가정에 불행이 닥쳐서 그 사랑하는 딸과 아내가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인생의 쓸쓸함을 느꼈던 이 사람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저주받은 척박한 땅에 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은 거예요. 나중에 이 프로방스 지역은요,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웃음소리와 가정의 그 행복한 노랫소리들이 이 밀림 지역을, 이 마을을 이제 뒤덮기 시작을 해요. 그 영화 끝말에 보면 이 주인공이 마지막 독백과 같은 그 대사를 한마디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단 한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으로 사막을 이런 가난한 땅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한 인간의 운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그가 그린 열정적인 결단과 그가 헌신적으로 기울인 부단한 노력을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만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 글자도 모르는 늙은 농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됐다. 사람이요, 어떤 일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제 꿈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 자신의 한계점이 도달할 때가 와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할 그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임계점이라고 해요. 여기만 넘어가면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이룰 것 같은데 거기에서 딱 머무는 거예요. 이게 내 한계예요. 그런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릴 줄 알고, 믿으라면 믿을 줄 알고, 갈 때는 가고 설 때는 서고 뒤로 물러갈 때는 물러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믿고 살 것이냐,
나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분이 영감을 주시는 대로 나는 살기를 결단할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에 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찬양하겠습니다.